여러분 혹시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예, 또 들어보신 분은 뭐 들으셔서 그 의미를 아시겠네요. 장망성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성이란 뜻입니다. 니느웨는 이제 장차 망할 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장차 망한다 생각하면은, 그것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장차 망해서 지옥 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똑바로 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단 말이죠. 장차 망해서 영원히 지옥 가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자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아주 거부를 하고 아주 진절머리 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이제 나움 선지자가 이 성은 장차 망할 성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는 화가 임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화가 임하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독수리가 날아다니며 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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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 정도 된 사람들이 와, 화가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미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철옹성 같은 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걸 피부로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마스크도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막 그 품절이 일어나가지고 대란 사태가 일어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기침하면 근처도 가기 싫어했잖아요. 그게 지금 불과 몇 년 전이었어요. 그죠? 인도 같은 데는 사람을 그 화장을 다 못해가지고 그냥 강에다가 밀어서 그냥 실체를 갖다가 강에다가 다 집어 던졌어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두려워가지고 누가 기침했나 한다 그러면은, 우리 홍 집사님이 나나 기침한다 그러면은 이거 안 와요. 안 와. 여기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이제 싹 지났어요. 그죠? 싹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나움 선지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피의 성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니느웨 철옹성 같은 성이 피로 완전히 뒤범벅이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류를 죄악에서 완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믿는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때 천사들을 동원해서 오실 때는 이 정도 한 지역에 한 성이 피바다로 변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화를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포를 하지를 잘 안 해요. 화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냥 막 돈 버는 이야기, 돈 잘 버는 이야기, 복 받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라고 나옴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옴 입장에서도 뭔가 복된 소식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나옴 입장에서는 이 원수니까 이제 자기 민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어쨌든 화를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선지자로서도 참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예를 들어서 뭔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막 어떤 화라든지 이런 것들 막 안 좋은 것을 갖다가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누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제가 입 밖으로 내기가 꺼려요. 좋은 거는 이야기하기 좋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환상을 착 보여주셨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좋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에 대해서 제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을 꾸게 해주시고 환상을 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 거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안 좋잖아요. 저도 어제 밤에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기도하다가 뭐 그랬는지 뭐 어쨌든 뭐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는데 제가 박사 공부를 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보고 박사 공부하지 말라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박사과정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이제 60대 이제 되는데 내년에 이제 만으로 60이 되는데 다시 공부할 거 생각하면 까마득한데 그래도 공부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의 열망을 이게 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분을 통해서 아이고 목사님 박사과정 너무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은 박사과정 공부하시다가 논문을 못 써가지고 포기를 해버렸어요. 논문을 못 써가지고.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양력에 보면은 박사과정 수료 이런 게 있잖아요. 박사과정만 한 거지 박사 학위를 따지를 못한 거죠. 박사과정만. 그래서 여러분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제대로 남의 그 뺏기지 않고 박사과정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학문적인 성취를 높여줘야 됩니다. 저는 한 20년 전에 박사과정 공부를 하려고 하다가 멈추고 교회 개척에 뛰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꿈에 느닷없이 한번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 말리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그거 왜 하려고 하시냐는 식으로. 제가 그 꿈에 그런 그 꿈을 꿨다니까요. 이런 거야 뭐 제 개인적인 거니까 별로 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막 충격을 받거나 막 그 기절할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진짜 어떤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환상을 통해서 가르쳐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화에 대한 진짜 이 사람에 대한 것을 딱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또 보여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진짜 막 당신에게 엄청난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그러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진짜 영험한 건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은 나만 이건 완전히 사기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좋은 거는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야기하기 좋아. 그죠? 아니 안 이루어져도 괜찮아. 그죠? 이루어지면 더 좋고.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함부로 선포하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 나오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선포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 이 성이 니느웨 성이 피의 성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다. 이 니느웨 성 자체가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 여러분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잘하면은 사단 마귀의 종인 거죠. 우리 정치인들도 서로 상대방 서로 거짓말한다라고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면 난 진짜 누가 맞는지 참 모르겠어요. 서로가 거짓말한다고 양쪽에서 거짓말한다고 가끔씩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TV에 나와가지고 서로 상대방 보고 거짓말한다고 저쪽이 거짓말한다고 이쪽이 거짓말한다고. 니느웨 성 자체 안에는 거짓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
유다를 막 꼬드겼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습니다. 멸망시켰습니다. 남쪽 유다도 정복시키려고 이제 정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정말 거짓말로 이제 한국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대해줄게. 그냥 립 서비스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포악했냐면 여러분, 여기 포악이 가득하면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포악이 어느 정도였냐면 역사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 역사의 기록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목 빼가지고 이렇게 그 성벽에 다는 거 이런 거는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이 목 베어가지고 예수님의 앞날을 준비하러 오신 요한이 목 베어가지고 어떻게, 난 진짜 그거 봐도 너무 잔인해. 그 딸내미가 춤을 이렇게 막 추면서 이렇게 막 왕의 그 심리를 얻어가지고, 친딸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어쨌든 막 그래서 왕이 막 술 한잔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지 소원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 또 친엄마한테 생만두 쫙 달려가지고 엄마 왕이 소원 묻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딱 이때다 해가지고 그 엄마가 뭘 요구했어요? 요한이 목 달라 해라. 요한이 입 바른 소리 잘하니까. 자기한테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목을 베가지고 쟁반에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와요. 이게 우리 그 하람이 나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람이 나이, 예를 들어서 뭐 그 주의 정도 나이 되는데 성인인데 이 엄마한테 찾아가가지고 엄마 왕이 소원을 묻는데 이런, 자기가 그냥 뭐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라고 할 텐데 아마 소녀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걔도 지독하지. 나는 지금 그런 성경 읽을 때마다 와, 이게 진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죽여가지고 전쟁이 워낙 많았잖아요. 사람을 죽여 목을 베가지고 목을 갖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못질을 걸어놨어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포로로 잡으면 이 아수르 군대는 포로로 잡아가지고 사람 살을 벗겼대요. 그 살 벗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이게 살갗이 이렇게 막 좀 갑작스레 일어나가 살을 살짝 이렇게 떼기만 해도 막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나 보네. 손에 가끔씩 보면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그래 좀 떼기만 내도 막 아리고 막 그런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갖다가 살을 싹 벗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독했다는, 포악이 그래서 가득했다는 겁니다. 탈취가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사정없이 거기에 있는 금은보화 귀중한 것은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라에 다 가져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뺏어서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의 거 뺏어가 부자 되면은 그건 부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의 거 탐을 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부자 된 나라가 아수르. 구약시대 때는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은, 이제 성리국만 되면은 이 피지배 민족은 마음대로 그냥 동물 이하 취급을 한 거예요. 살가죽 벗겨버리고, 여기 이제 쭉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무너무 포악하고 잔인한 거예요. 요즘에 그랬다가는 여러분, 요즘에는 감옥에서도 인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인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범죄자들도 인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인권위원회에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살인자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네,
이러면서 다른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남의 나라 것 다 탈취해가지고 불을 쌓았어요. 또 볼까요? 휘기가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지금 이 니느웨 성, 철옹성 같은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휙휙하는 채찍 소리, 이게 말을 달리는 그런 이제 전차 있잖아요, 전차. 배너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이리야 하면서 칙칙칙칙 막 이렇게 하죠, 그죠?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그게 이제 뭐 병거 바퀴가 뭐 윙윙윙 돌아가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이 지금 그때는 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야 되니까 요즘 같이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랬습니다. 이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니느웨 성이 이렇게 해서 멸망한다. 지나고 난 뒤에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묘사해서 글을 쓰는 것이 쉽단 말이에요. 기자가 가가지고 육가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무슨 일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육가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딱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나아무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이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었으면 사람의 시체를 넣고, 우리가 6.25 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시체를 이제 군가 가사도 그런 게 있어요. 시체를 넘고 넘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오대산살인가 뭐 하여간 저기 그 강원도 철원살 맛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그 70%의 수분하고 거기 썩어가지고 거기서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쌀이 맛이 좋다고 그럽니다.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있을 이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아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 마술에 굉장히 좀 능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킨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정복자가 피정복지에서 승리를 했을 때 여러분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강간을 자행하거나 정말 음행을 행하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쟁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제 동창 그 미얀마에 있는 사일런스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이제 물어봐서 정치적인 상황이 좀 어떠냐? 여전히 도시에는 내전이 일어가지고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죠. 내전, 그러니까 그 안에 자기 안에서 다른 나라가 침입해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기 또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 더 황당한 거는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오히려 러시아 그를 두둔하는 그런 지금
입장이 돼가지고 저도 너무 황당했거든요. 어떤 점은 참 기독교인으로서 지지하지만 어떤 거는 아닌데, 아니 러시아가 먼저 침입했잖아요. 러시아가 먼저 침입했죠. 아니 저는 트럼프도 좀 들으면 좋겠네. 내가 영어로 이렇게 또 해야 되나? 러시아가 침입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러시아 군인도 죽었고, 북한 군인도 죽었고, 우크라이나 군인도 죽었고. 그래서 오히려 러시아를 갖다가 두둔하고 있어. 나 정말. 여러분, 그래서요,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한 나라가 힘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침범을 당해가지고, 그런 모욕 당하는 것도, 그것도 정말 힘듭니다. 마술에 굉장히 능했는데,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시켜가지고 아수르 제국이 나라를 정복할 때마다 많은 더럽고 추한 짓을 한 겁니다.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그 뺏은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도로 토해내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부자가 어떤 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는 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부자라고 하는 것은 나도 잘 살고 당신도 잘 살고 서로 같이 잘 사는 게 이게 돼야 되는데, 한 사람이 부를 끌고 모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착취를 해가지고 끌고 모아가지고 한쪽만 부자가 되면은, 이거는 그러면 상대 쪽, 다른 쪽은 불평, 불만,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내가 잘 살게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덕분에 잘 살게 됐어요. 이거는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런 모습의 부자죠. 부죠. 남의 거를 탈취를 해가지고 금은 보화를 다 뺏어가지고 그 희귀한 거 다 뺏어가지고 부자 된다?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장스러운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이룬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이게 돈으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니네 강물 주면 우리가 군대 지원해 줄게, 막 이런 식이죠. 참 나라가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어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는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6.25 때는 유엔군이 와가지고 도와줬지만, 지금은 남의 도움을 받을 그런 생각 말고 우리나라 자체 스스로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지만 정치인은 그것을 하라고 우리가 그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서로 저렇게 서로 안에서 싸우고만 있으니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다 국회의원들 싹 다 없애버리고 AI로 대체해버리면 좋겠네요. AI 국회의원으로 다 그냥 대체해버리면 좋겠네요. 돈은 한 푼도 안 줘도 되잖아요. AI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기독교인 트럼프가 됐다고 막 그래도 다행이다 했는데,
아니 러시아 편을 드는 거 보고 제가 막 경악을 했다니까요. 듣거나 말거나. 근데 미국에 가면 한번 뭐 이 트럼프 한번 만나서 이야기 좀 해야 돼. 나도 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아닌 건 아닌 거죠. 보라, 내가 내게 말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곳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가 남의 나라를 탈취해가지고 남의 나라 금은보화를 다 뺏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진귀한 강물자원부터 뭐 우리나라에 도움, 자기 나라에 아수르에 도움 된다고 하는 거 다 뺏어왔겠죠. 그렇게 해서 부를 누렸단 말이에요. 창고에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부를 누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또 아수르가 포악을 행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사람 가죽을 벗기고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살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다 기억하시고 똑같이 당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렇게, 여자들도 이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여자들도 이제 피해 성이 되니까, 아수르 성이, 여기 니누의 성이 피해 성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포로로 잡혀갈 것 아니에요. 메데 바사 연합국, 바벨론 연합국에 포로로 잡혀갈 것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가니까 여자들은 치마를 들어 올려가지고 자기의 그 음부를 드러내면서 부끄러움을 이제 만인 앞에서 이제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나라가 공산화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산당이 이 나라를 정복을 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산당원들한테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중경 전도사 신안군 거기 정도에 가면 씨암탉, 그러니까 그분이 전도를 워낙 많이 하니까 알을 많이 난다 해가지고 씨암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잔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바닷가에서. 공산당하고 우리하고는 상극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당 편을 들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닌 겁니다. 사상이 공산당 사상이라?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공산당 자체는 유물론자잖아요. 유물론자. 모든 것을 그냥 물질로 봐버리는 거죠. 또 웃기는 거는 또 김일성 동상하고 김정일 동상하고 뭐 이런 동상을 또 만들어놔. 아주 그냥 율배반적인 거죠. 수많은 그 아수르 사람들, 특히 여성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치마를 걷어 올려서 얼굴에 이르게 하고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죽고 싶을 정도의 그 수치감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또 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고 그랬습니다.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니느웨 성 자체가 참 이제 구경거리가 된다는 거죠. 한때는 잘 나갔지만 덩덩거리고 남의 나라 정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 죽이고 괴롭히고 그 금은보화 다 좋은 거는 다 뺏어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이제는 수치스럽다는 거죠. 이제는 다시 똑같이 자기가 했던 대로 죽임당하고 살육당하고 가죽 벗겨지고 목 베어가지고 벽에 못에 박히고, 여성들은 그냥 벌거 벗겨가지고 수치를 당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
아주 비참하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라나는 성소년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때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만 국한돼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공중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했듯이 그런 역사가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영역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막 예수님 아이고 믿어봐 소용없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반찬 전도팀이 쫓겨났는데 그 유인자 어르신 그분이 한때는 교회를 한 6개월인가 8개월인가 다녔다고요? 예, 6개월을 다녔답니다. 6개월을. 장인에 있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그럼 장인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다니는데 암에 걸릴 수 있냐 해가지고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삐딱한 거예요. 저희가 찾아가는데도 아주 손살을 치는 거예요. 저는 두 번 다시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돼지한테 금을 갖다 줘봐야 얘가 금인 줄 압니까? 돼지한테 5만원짜리 지폐를 갖다 줘봐야 돼지가 5만원짜리 지폐인 줄 압니까? 가치를 모르는데. 아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감기 안 걸립니까? 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지금 잘 안 나고 힘들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그럼 세상에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안 망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 그럼 누가 안 믿겠냐고. 예수님 믿으면 막 그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서울대 그냥 수석 다 가버리고,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안 믿겠냐고. 아니 6개월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좀 알았다면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쓸데없는 그 절에는 돈을 들여가지고 죽은 아들 위패를 열심히 모시면서 정말 우리가 뭐 돈을 한 푼을 요구를 했습니까? 아무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막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온갖 소리 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참 그런 곳에 반찬에서 갖다 주려고 하는 우리 전도팀들 참 우리 이미숙 사모님 대단합니다. 나는 절대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니까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누가 후회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왜 전도자들이 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까? 정말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는 위로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화가 그대로 그냥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중에 휴거가 돼가지고 정말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년대의 환란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가지고도 이제 학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휴거 될 때 우리는 7년 그 고난을 겪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우리도 7년을 겪을 것이다. 전반 3년 반, 후반 3년 반, 이게 강도가 틀리단 말이에요. 전반보다 3년, 후반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싶어도 자살을 하고 싶어서 혀를 깨무는데도 이거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한 해는 어떻게 하면은 남을 도울 수 있을까? 복음을 통해서. 또 물질이 있다면 물질을 통해서 도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미얀마에서 사일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 왔을 때,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은 지금 내전 중이라도 뭐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돈을 보내거든요. 근데 복잡하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보내려고 하니까 수원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가지고 거기 인편을 통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는 못하겠다. 한국은행이 개설되면 그때 이야기해라.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한국은행이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네팔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으로 바로 보냅니다. 존 코니 목사님, 우간다에서 오신 존 코니 목사님도 한국은행에 통장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이 후원금을 보내주시면 그 한국은행에 바로 보내요. 인편으로 보내가지고, 인편으로 보내다 보면 배달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간다에도 한번 돈을 잘못 보내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우간다는 더 안 좋았죠. 다 이메일을 갖다가 PC방에 가서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킹 당해가지고 제가 엉뚱한 데 보내버린 거예요. 돈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돈을 못 받았고 연락 와가지고 우리 존코니 목사님이, 패스트 지금 보낸 돈 그걸 갖다가 내가 안 받았다고. 난 보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 그거 해킹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잘못 보냈다는 거 막 이야기해주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래서 돈을 찾았어. 그것도 신기한 게. 참네.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갖다가 그렇게 보내면은 이제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행으로 보내면은 그런 게 좋거든.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쿠말 목사님도 이제 지난번에 왔을 때, 너 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거 이렇게 잘 받고 있냐? 잘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제 본국에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찾아오게 하나 봐요. 그래도 배달 사고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가끔씩 톡을 보내거든요. 돈 잘 받았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중간에서 새치기 하면 이게 달달이 셀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잘 받았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거, 이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기어서라도 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어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나 죽을 병에 걸리나 내가 예수님 믿다가 죽겠다는 그런 각오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6개월 나가가지고 암 걸렸다고 온갖 소리 다 하고. 내가 무섭니 어쩌니 뭐 그런 소리까지 뭐 다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모는 그래도 좋아하는데 나는 되게 무섭고 어찌고 뭐 그랬다는데, 그럼 뭐 내가 무섭다는 거는 뭐 인정합니다. 더 무섭게 한번 시절에 해봐야 되겠어요. 좀 어떤 면에서. 정말 여러분 화가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예수님만 안 믿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안 믿으면 영원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화잖아요, 화. 화를 선포하는데 예수님만 안 믿으면요, 화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만 안 믿으면 웃으면서 지옥 가요.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저도 가끔씩 제가 화장실에 이제 세면할 때 보면은 누가 사다는지, 우리 좋은 장군이 사다는지 보면은 이렇게 영어로는 이게 마녀? 이렇게 스펠링을 보면 마녀 같기도 하고. 맞나요? 네. 도대체 이게 뭔가? 이 스펠링 앞을 봐도 나도 이게 도대체 아니 하필이면 왜 마녀야? 화장품, 내가 보니까 화장품 같아. 뭐 클렌징 같은 것, 그런 거 같더라고. 아니 클렌징 뭐 이렇게 썼는데 그게 왜 마녀냐고. 마녀. 여러분, 마녀도 착한 마녀가 있습니까? 귀여운 마녀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근데 그냥 스펠링대로 이렇게 마녀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evil spirit이라든지 뭐 악한 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한국말, 그 외국 사람들이 이거를 발음할 때 마녀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마녀라고 하는 뜻이. 그럼 이제 풀어서 설명할게. 뭐 이게 그래 뭐 이렇게 뭐 마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이 그 evil spirit, 뭐 그 Satan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마녀면 착한 마녀가 있어요. 귀여운 마녀가 있어요. 나는 그런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게. 옛날에 여러분, 우리 2002년도 대한민국 그거 할 때 대학생들이 막 옷을 입고 근데 뭘 했었어요, 그때? 붉은 악마. 악마가 붉은 악마. 내가 그때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거를 지적했어요. 그걸 왜 입고 오냐고. 악마면 악마지. 붉은 악마가 뿔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이게 무슨, 악마는 악마인 거죠. 왜 악마를 쓰냐고. 왜 마녀를 쓰냐는 거죠. 그런 걸 또 다 사줘. 여러분, 그런 걸 사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천사 화장품, 리브가 예쁜 여자, 리브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리브가 화장품, 그런 걸 좋잖아. 그런 거 사줘야지. 뭐 마녀 그런 제품을 안 사주면 좋겠어. 그런 회사들을 좀 망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막 그 의정부에 갈 때 밤이슬 맞으면 막 다닐 때, 그때 지하 상가를 가는데 하나의 특이한 그 가게 이름이 눈에 띄는 거예요. 똥산 청바지인가? 내가 저거 진짜 어떻게 사람들이 저기 들어가서 옷을 사 입을까? 똥산바지인가? 똥산바지인가? 여러분, 마귀는 그야말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전쟁을 일으키고 거짓을 하고, 그죠? 거짓이 압이니까 음란을 행하게 하고, 마귀가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귀를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점으로 여기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의 한 수죠. 마귀의 한 수. 그리고 만려해도 별로, 여자는 여자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아주 착한 일을 하는 마녀? 이렇게 있을 수 있냐는 거지. 착한 일을 하는 마녀가 있을 수 있냐고요. 제가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악한 마녀가 나와가지고 그 공주를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마녀가 헷가닥 해가지고 마음이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좋은 오히려 공주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에는 이제 말미에 그 엔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착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착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충격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아, 마귀도 가끔씩 이렇게 착한 일도 하네? 그럴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에 썩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마귀에게도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에게도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한테 덕되는 것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는요,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우리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보면은 천국에 가서 정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인데, 그런 믿음의 눈으로만 보아야만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잖아요. 내 몸에 병이 왔네? 아, 예수님 믿는데도 내 몸에 병이 와? 암이 걸렸네?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가 그 재산이 내가 망해버렸어? 내 그 삶이 꼬이네? 아,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병도 줘보는 거예요. 사람은 병 줘보면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이제 좀 하나님 찬양하고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끔찍한 것을 주시냐고 이렇게 쏘아붙이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모든 게 만사형통이 잘 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예수님 안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고 부인한 사람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화를 있는 그대로 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면 정말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100년도 안 되는 삶, 그 정도 우리가 못 이겨내서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예수님 믿겠다, 죽어도 예수님 믿다가 죽겠다, 그런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예수님 믿는 이 과정에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고